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생명이 되어져서 이것을, 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또 이 생명을 나누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삶의 자리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긍휼과 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5장의 말씀에서는 그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고 그 이름들이 또 무엇과 연관되어지는지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이, 그 하나님 언약 안에 속했던 그 백성들의 이름들이 계속 족보가 쭉 나열되어집니다. 앞서 역대상은 그 족보들을 나열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과 연관지어서 이 이름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이름이 담긴 그 족보를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자신들의 존재의 그 정체성인 언약 백성으로 살면서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온전케 하실 그 약속의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라라고 이것을 제시하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5장에는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가, 우리 그것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 르우벤, 야곱의 아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의 그 아들들,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10절까지 나열하고 11절에 또 어떤 이름이 등장하는가, 11절에 가시면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갓이라는 그 이름을 또 언급을 하고 그 후에 갓 자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라면서 이 갓 이름을 언급하고 갓 자손의 이름을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르우벤과 지금 갓을 이름을 대표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 가운데 르우벤과 갓을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그 시기에 모세에게 땅을 요청했던 그 지파의 이름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요청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그 땅을 허락하기로 약속을 받았던 그 지파가 됩니다. 그 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 말고 또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얻었던 그 므낫셋의 절반, 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자손에 대해서 오늘 이 족보 가운데, 이름들 가운데 언급한 후에 이 므낫셋 지파, 반지파의 후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 후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언급하지 않지만 므낫세 반지파 이 이름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5장 18절에 그 앞에 르우벤과 갓 자손과 함께했던 그 므낫세 반지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이 이름들을 기억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 셋을 지금 한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이 대상을, 이 셋의 무리가 하나의 대상으로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오늘 본문 5장에 나타나는 그 이름들의 대표되는 그 한 덩어리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들을, 이 한 덩어리로 표현된 대상들을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되는 이름입니다. 왜 이들이 기억나게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이름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는가? 이들이 어떠했기에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 이름들을 제시해 주는가? 20절 초반에, 5장 20절 초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경험했던 것, 이 대표되는 이름을 한 덩어리로 제시해주고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 이름들을 한 덩어리로 제시해주고 이들이 무엇을 겪었는가?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대상들이 바로 이 대상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대상들이었다라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주한 이들이 이 말씀을, 이 족보의 이름들을 마주한 이들이 이것을 말씀을 대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 라는 이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도움을 얻었던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함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이 근거를 통해서 인생들이 온전히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지파들 아까 제시되었던 그 한 덩어리,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경험했던 것, 방금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또 어떤 것을 제시하는가? 20절에 똑같이 그들이 경험했던 것 후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경험되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경험되어진 그 친밀한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성취에서 경험되어진 그 경험을 지금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과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으로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했던 것을 지금 황폐해진 땅에 돌아온 그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는 것이 역대상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했던 관계 때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면 그렇지 않았을 때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친밀하지 않았을 때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삶의 터전이 옮겨진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족보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그 포로기한 공동체가 살았던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 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이방의 그 신을 신뢰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에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7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강대국 그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힘을 너희들이 의지했을 때, 이방의 신을 의지했을 때 그 세상의 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을 다시금 이들에게 마주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 시간은 세상 제국의 힘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그 힘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인지했으나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이 제국이라는 곳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 삶의 중심이 이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점차 이렇게 잊게 되고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통해서 멀리 그들의 실제 삶의 터전이 고생의 삶의 터전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이 포로기한 공동체가 그 조상을 통해서 경험했고 자신들도 경험했고 또 과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점차 잊게 되고 약속을 저버리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에서 먼 그 이방 땅으로 옮겨진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성취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 지금 이들이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마주하게 했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땅, 바벨론의 땅에 살다가 아수르의 땅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는데 무엇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옮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있었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를 오늘 역대상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들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신뢰하지 않았을 때를 언급하는데 결국에는 신뢰하지 않았을 때는 먼 이방 땅에 살지만 결국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강제로 다시 옮겨지게 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의 땅으로 옮겨지게 한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 그리고 5장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페르시아의 삶의 터전에서 예루살렘의 터전으로 누가 옮겼는가? 바로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었음을 이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그 약속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 쭉 역대상 족보의 이름들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허락한 땅과 그곳에서의 그 삶을 허락했던 하나님께서 이 한 덩어리의 지파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멀리 아수르의 땅에 살고 그들의 후손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땅에 살게 되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약속의 근거에서 예루살렘의 땅으로 옮기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마주하는 이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추방을 당하였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붙들었던 그 삶의 중심이 그 하나님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이 그렇게 중심 이동이 되었지만 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이다. 너희들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함을 이 약속을 근거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삶의 중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강제로 옮기시는 일들을 벌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의 역사하심임을 이 역대상의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을 때 이렇게 잘 살았지만 축복의 땅에서 누리며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징계를 통하여서 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주어진 그 아담 또 갈렙 그 이름들 언급되었던 이름들 또 다윗 이 이름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 약속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오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비가시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에서 중심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이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 우리의 중심을 이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끔 계속 여러분의 중심을 계속 조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모든 삶의 궤적들이 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수정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어느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강제로라도 그 놀라운 섭리로 그 이방 왕의 그 명령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져서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징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만들게 한다는 그 약속의 성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그 삶의 터전 가운데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침례교 연합기도회가 매일 밤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함께 모여서 또 금요 예배로 함께 7시 반에 연합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정보가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어제 배용 안수 집사님이 수술이 아니라 이제 검사를 패시티라는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수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냥 과정이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수인 권사님과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도 집중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성 공동체가 오늘 오후에 떠나서 내일 무창포에서 또 친교회 또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이름들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